지난번 했던 그 위클리프라는 사람 기억나시죠? 존 위클리프. 자, 오늘은 그 얀 후스라고 하는데, 얀 후스는 이 본토, 그러니까 이 사람 출신 지역, 그러니까 보헤미아 쪽의 발음을 존중한 것이고, 또 영어로는 존 허스라고도 많이 그래요, 그죠? 존 허스, 얀 후스 같은 동일한 인물인데 발음이 좀 얀 후스, 존 허스. 우리가 예수를 영어로는 지저스 그러죠, 그죠? J 발음이 들어가죠. 그렇듯이 이 발음이 좀 달라요. 얀 후스인데, 자, 아무튼간에 이 야누스는 위클리프만큼도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루터나 켈빈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위클리프는 아는 분은 아시고 잘 모르는 분들은 모르실 거고, 얀후스는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두 분을 하느냐? 왜냐하면은 이 두 사람들이 종교 개혁의 새벽별과 같은 존재였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나 켈빈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표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선각자들이 있었어요. 미리 깨달았지만은 아직은 시기상조라 가지고 꽃을 그렇게 피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씨앗을 심었던, 그래서 위클리프의 추종자들을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롤라즈는 뭐예요? 평신도 설교가들이다. 위클리프가 키운, 위클리프가 성경을, 특별히 신약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필사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평신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키운 위클리프의 추종자들 롤라즈가 영국뿐만이 아니라 로마,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들이 말하자면은 16세기 초에 일어난 종교 개혁의 씨앗들입니다. 근데 롤라즈는 그 당시 그 그레고리 교황이 많이 잡아 죽였어요. 화형시키고 그다음에 재산을 몰수했어요. 근데 사실 그 시대는 인물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비교적 안전하고 편하게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갑자기 우리가 뭐 어떤 정부가 바뀌어가지고 또는 갑자기 어떤 변동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불이익을 줄 것이다. 뭐 순교까지는 아니라도 재산을 몰수할 것이다. 또는 지금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서 쫓겨날 것이다. 이렇게 딱 공표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주일이 다가온다고 칩시다. 이번 주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재산을 몰수할 거야. 그랬을 때 주일을 기다리면서 어떨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진지해질 겁니다. 일찌감치 포기할 사람들은 포기하겠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을 진지하게 먹고 굳건히 먹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11시 반이 딱 되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교회 문을 딱 들어서는데 과연 몇 명이 와 있을까? 과연 누가 와 있을까? 또는 누가 안 와 있을까? 근데 여러분은 오기로 결심했어. 피해를 보더라도, 재산을 몰수당하더라도, 심지어 직장에서 이 직업을 잃더라도, 여러분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주를 믿는 믿음을 저버릴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오기를 결심했어. 그래서 교회 문을 딱 들어섰을 때 그때 보이는 얼굴들은 아마도 느낌이 다를걸요. 저 사람이 와 있구나. 저 사람은 사실 내가 인간적으로 좀 미안하지만 안 올 줄 알았는데 왔네. 또 올 줄 알았던 사람 중에 안 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아무튼 간에 그때 만나는 만남은 훨씬 더 이 진하고 좀 뭔가 느낌이 다를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어둠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특별히 사회적으로나 어떤 그런 불이익을 당했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 시대가 사실은 아름다워요. 왜냐하면은 그 반딧불 같이 잘 안 보이는 빛이지만 암흑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시대를 상상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얀 후스인데, 얀 후스는 위클리프 다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위클리프가 죽기 전에 태어난 사람이지만 위클리프가 동시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클리프가 죽을 때 얀 후스는 아주 어렸죠. 자, 근데 얀 후스는 종교 개혁의 두 번째 새벽별로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위클리프 다음으로. 그러니까 얀 후스나 위클리프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루터나 켈빈이, 특히 루터가. 물론 길게 올라가면 어거스틴의 영향도 받았지만은 이 두 사람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이 정말 목숨 걸고 진리를 발견한 진리를 선포하고, 위클리프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야망 있고 젊고 또 자기 이름을 알기를 원했던 사람이지만은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진리를 깨닫고 정말 진리에 매진하고 2번이나 죽을 뻔했죠. 종교 재판에 가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왜 풀려났습니까? 교황이 갑자기 죽었죠. 그래가지고 교황이 둘로 나눠지면서 풀려나게 되었고, 2번째는요, 종교 재판장에 결론이 났는데, 화형으로 결론이 났는데 지진이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풀려나가지고 몇 년을 더 살다가 죽었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존 위클리프의 시대적 배경을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어떤 시대였습니까? 교황이 69년 동안 로마를 떠나서 어디에 있었어요? 교황청이 아비뇽에 있었다. 프랑스의 아비뇽에 있었다. 왜? 그 배경에는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이 있었다. 그래서 교황이 프랑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 것이 아비뇽 시대였습니다. 프랑스에 있으니까 당연히 프랑스 왕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죠. 꼭두각시 노릇을 했던 것이 아비뇽 시대다. 자, 69년을 갔다는 것은 교황이 많이 나왔겠죠.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 이상 교황을 해먹지만은 종신제이기 때문에. 근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교황에 선출되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오래 한 사람은 드물어요. 그런데 69년 동안이면은 한 3세대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69년이면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교황청이 아비뇽에 있었어. 많은 사람들이. 아비뇽에서 69년 동안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지죠. 왜냐하면 교황이 이때까지는 정말 우두머리인 줄 알았는데 프랑스 왕의 꼭두각시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교황에 대한 권위가 많이 떨어졌어요. 교황에 대한 권위가 떨어지니까 교회에 대한 권위도 떨어지죠. 그리고 교황도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교황 중에 제가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너무 막 향락 생활을 즐기면서, 프랑스가 제공한 향락 생활을 즐기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의 증거다. 그래서 거의 최초의 이 기복신앙 비슷한, 그죠? 번영신학 비슷한 그런 교황이 있었다. 굉장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가 하나님의 복의 증거라고 말하는 교황도 있었고, 아무튼 교회가 극심하게 타락하고 정치화되고 세속화되고 혼란한 시기에 위클리프가 사라졌어요. 그죠? 자, 위클리프는 어떤 주장을 했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지만 연결되기 때문에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속을 통치함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정치에 있어서는 왕이 하는 것이지 교황이 정치하는 거 아니다. 교황은 교회의 우두머리지 정치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세속 일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있어서 지탄을 받고 있죠. 교황은 정치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아비뇽의 교황들을 위클리프는 사악한 교황이고 적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이쯤 되면은 화형당하기 딱 좋죠. 그죠? 교황을 그렇게 했는데 이 표현 그대로, 교황은 적그리스도라는 표현 그대로를 이 종교 개혁가들이 실제로 16세기에 사용해요. 자기들이 처음 사용한 것이 아니고 위클리프가 이미 이 말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교황을 욕하는 것은, 교황청은 멀리 있더라도 영국에 살고 있지만은 독실한 카톨릭이 영국에 있잖아요. 그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고 심지어 살해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살해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북한 비슷한 나라에서 김정은 욕하는 거 비슷한 거예요. 살해당할 수 있어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황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제일 위에 있다. 가톨릭은 뭐예요? 말씀은 교회의 밑에 있다. 교회가 말씀을 썼다. 말씀의 최종 이 해석 권위자는 교황이다. 그래서 표를 그리자면 가톨릭은 교황이 위에 있고 교회가, 그 다음에 밑에 말씀이 있어요. 개신교는 뭐예요? 종교개혁은 뭐예요? 말씀이 위에 간다. 말씀의 객관적인 진리를 바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교회 지도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의 사유화를, 그거 잘못된 것이다. 말씀은 객관적인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생활 위에 있다. 우리 신앙 위에 있다. 말씀의 객관적인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가톨릭은 뭐예요? 아니, 교회가 말씀을 지배한다. 그 다음에 물질의 풍요가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가 아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의 풍요가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가 아니다라고 한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지금도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풍요는 하나님의 축복과 인정의 증거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 잘못된 가르침이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물질의 필요를 주십니다. 그렇지만은 물질의 풍요가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라면은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다 교회 다녀야 되죠. 재벌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훨씬 많죠. 자, 그 다음에 성찬에 관해서 이야기했죠. 성찬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지 실제 빵과 포도주가 화채소를 했죠. 화채 변하는 것이 아니다. 언제 변합니까? 사제가 이 빵과 포도주를 이 기도하면서 신성화하는 기도를 하는 순간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해서 실제로 성찬을 받을 때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는다. 성경 말씀에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 몸이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몸이 된다. 이것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암묵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억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표현하기가 곤란했죠. 표현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가톨릭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클리프가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화채서를 부정했어요. 그 다음에 모든 성도는 자신의 말과 글로 된 성경을 접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날로 보면 당연한데 이 당시에는 성경이 라틴어로 쓰였다고 말씀드렸죠.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면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틴데일도 성경을 번역하고 죽었어요. 틴데일 주석 성경이라고 들어본 분 있을 겁니다. 죽어요. 그 다음에 크리스찬으로서 사랑의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행함을 강조했어요. 하지만 행함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다. 믿음과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복음의 핵심이지만은 당시로는 아주 생소하죠. 그래서 나중에 종교개혁가들이 뭘 만들어냅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그래서 이 오직이라는 그 교리를 만들어내죠.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라고 할 때는 뭐가 빠진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할 때는 행함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라는 것은 나의 공로 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은 가톨릭은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가 구원의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것은 맞는데 교회가 이 구원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그리스도가 한 축을 담당한다 이렇게 가르쳤었어요. 그 다음에 오직 말씀으로 가톨릭은 말씀과 뭘 강조했습니까? 전통을 강조했습니다. 전통은 기독교 역사를 전해내려오면서 교황청이 정한 전통들 그것을 강조했어요. 자, 그래서 이 오직이라는 교리도 거기서 나오게 되었다. 자, 그래서 위클리프는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으니까 책을 많이 썼어요. 유명한 책이 3권이고 쓴 책을 전부 합치면 한 14권이 됩니다. 그래서 14권의 책을 남기고 위클리프는 죽었다. 그래서 위클리프의 남겨진 위클리프의 추종자들 롤라주와 위클리프의 저술들을 통해서 위클리프의 신학과 그런 것들이 전파되었고 위클리프의 저서들을 프라하 대학의 교수들이 영국의 옥스퍼드를 와가지고 저서를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가서 그 저서를 읽은 사람 중에 하나가 얀 후스입니다. 그래서 얀 후스는 위클리프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고 위클리프를 동경했어요. 만난 적은 없지만은 동시대 사람은 아니고 약간 교차하죠. 죽음과 출생이 약간 교차하지만 동시대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상당히 흠모하고 살았다. 그리고 얀 후스의 저술에는 위클리프의 저술의 것들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얀 후스는 그것을 숨기지 않았어요.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위클리프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설교 내용에서도. 아무튼 간에 자, 얀 후스 시대로 이제 넘어갑니다. 오늘 얀 후스를 볼 텐데 자, 위클리프 시대가 교황청이 프랑스에 가게 되는 그런 어떤 정말 있을 수 없는 우여곡절이 있었다면은 얀 후스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 얀 후스 시대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얀 후스는 아까 말했듯이 이 1369년에 태어나는데 얀 후스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약 7년 뒤에 교황청이 다시 로마로 옮겨져요. 그죠? 그 이야기는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레고리 11세가 교황청을 로마로 옮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황청이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거기 연도가 좀 잘못된 게 있어서 제가 나중에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레고리 잘못된 게 없네요. 로마로 옮기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약 40년 남짓 40년 뭐 한 50년 뭐 길게 오면은 한 뭐 그 55년 정도 교황 분열의 시대가 옵니다. 교황 분열의 시대가. 이 무슨 말이냐면은 교황이 2명 내지 3명이 존재해요. 동시에. 여러분 교황은 몇 명이 됩니까? 1명이잖아요. 지금 그 남미 어느 나라죠? 지금 대통령이 2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서로 뭐
내가 진짜 대통령이야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미국이 지지하는 대통령, 뭐 러시아가 지지하는 대통령 다 따로 있는 그런 나라가 갑자기 생각나는 데 있어요. 하여튼 아무튼간에 교황 분열의 상황에 와요. 이것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계사를 배운다면은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시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자, 뭐 로마 교황은 누구 누구냐, 뭐 프랑스의 교황은 누구 누구냐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것은 외울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들어두시면서 그냥 재미로 들어두세요.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기독교 역사에, 가톨릭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자, 어떤 일이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그레고리 11세가 1376년에 다시 로마로 교황청을 옮겨요. 1376년이나 1377년쯤 됩니다. 정확한 연도를 제가 모르겠어요. 한 1년 차이가 몇 개월 차이가 나요. 아무튼 간에 그레고리가 교황청을 옮겼어요. 그리고 그레고리는 뭘로 악명이 높냐면은 위클리프의 추종자 롤라즈를 핍박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들을 뭐 화형시키거나 재산을 몰수하거나 한 그런 아주 그런 악명 높은 교황이었는데 아무튼 간에 교황청을 로마로 옮겼어요. 왜 옮겼을까요? 왜냐면은 돌아가야 되잖아요, 사실은. 아비뇽에 프랑스에 있는 건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이 되어서 옮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죽습니다. 1378년에 그레고리가 죽어요. 그레고리가 죽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의 교황은 어디 출신이 뽑혔을까요? 69년 동안 아비뇽에 있을 때는 어디 출신이 교황이 됐을까요? 프랑스 출신이나 프랑스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교황이 됐겠죠. 그 이전에는 주로 어디 출신이 교황이 됐을까요? 로마 출신이 됐겠죠. 신성 로마 제국, 이탈리아. 자, 그레고리가 교황청을 옮겨서 죽고 난 다음에 교황은 누가 뽑나요? 교황을 뽑는 분들은 누구죠? 추기경. 우리도 옛날에 김수환 추기경 있었잖아요. 왜 추기경이 그 높은 자리입니까? 교황 선출권이 있고 교황에 선택될 수도 있어요. 피택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간에 추기경들이 뽑는데 그레고리가 죽고 난 다음에 추기경들이 모였어요. 근데 추기경들 중에 숫자가 어디가 많았을까요? 프랑스가 이때까지 교황청을 아비뇽에 두었기 때문에 프랑스 출신 추기경들이 많았겠죠. 그리고 로마는 원래 종주국이기 때문에 로마 출신 추기경들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프랑스의 힘이 더 컸어요. 그러면 그대로 내버려두면은 교황청은 로마로 옮겼는데 프랑스 출신이 또 교황이 될 가망이 많아. 그럴 때 로마의 이 폭도들이 추기경 회의장으로 난입합니다. 그래가지고 추기경들을 위협해요. 정말 죽일 듯이. 뭐라고 위협하냐면은 로마 출신의 교황을 뽑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해 위협 속의 교황을 뽑아야죠. 추기경들이. 그래가지고 뽑힌 교황이 누구냐면 어반 6세예요. 어반 6세. 그 로마에서 그레고리가 교황청을 옮기고 난 다음에 추기경들이 뽑을 때 이 폭도들이 와가지고 협박해가지고 로마 출신의 교황을 뽑았는데 그게 어반 6세예요. 자, 교황을 뽑고 난 다음에 프랑스 추기경들이 바로 도망갔어. 왜냐하면은 생명 위협을 느끼니까. 바로 도망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거는 무효야. 그거는 억압에 의한 선거지 무효야. 진짜 제대로 선거했으면 프랑스 출신이 됐을 가망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선거는 무효야. 그러면서 자기들이 아비뇽에서 이때까지 교황청이 있었으니까 69년 동안 있었으니까 어떤 그 뭐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잖아요. 지금 교황청 옮긴 지는 한 2년밖에 안 됐고, 그러니까 프랑스 아비뇽에서 클레멘트 7세를 프랑스 사람을 교황으로 뽑습니다. 그럼 교황이 둘이가 돼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파문시켜요. 내가 진짜 교황이야. 서로가 서로를 파문시키고 서로가 서로를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전 적그리스도야. 내가 진짜 교황이야. 헷갈리죠. 정말 헷갈리죠. 이런 시대가 왔어요. 자, 로마로 가보면은 어반 6세가 89년까지 교황을 합니다. 한 10 몇 년 하죠? 한 1년 정도 교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파세 9세가 로마의 교황이 돼요. 교황이 지금 프랑스와 로마에 따로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황이 둘이에요. 그래서 근데 보니파세가 1389년에서 1406년까지 교황을 해먹습니다. 이 사람은 좀 오래 했죠. 한 15년 해먹고요. 그 다음에 인노센트 7세가 로마에서 교황에 등극합니다. 이 사람은 한 2년밖에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사람들로부터 반감을 많이 사가지고 독살을 당했다고 그래요.
자, 교황이 뭐 둘인데다가 뭐 하나는 막 독살당하고 막 난리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 교회가. 자, 그 다음에 로마에서 마지막 교황이 그레고리 12세가 나와요. 그레고리 12세가 1406년에 나옵니다. 근데 로마의 교황들은 프랑스 편을 들었을까요? 영국 편을 들었을까요? 프랑스와는 등져 있으니까 영국 편을 들었겠죠.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지금 100년 전쟁하고 있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 분열됐어. 교황이 로마 교황 편에 서는 나라들과 프랑스 아비뇽에 있는 교황 편에 서는 나라들과 분열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되고 나라들이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유럽 전체가 기독교 국가니까. 자, 이것은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머리 지날 수 있으니까 외우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자, 프랑스로 도망간 추기경들이 어반 6세 대신에 자기들이 뽑은 교황이 클레멘트 7세라고 했어요. 클레멘트 7세는 교황이 되자마자 어반 6세를 파문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럼 뭐 어반 6세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파문하고 적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자, 클레멘트가 94년까지 교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16년 했죠. 오래 했습니다. 오래 하고 베네딕트 10, 여러분 유인물이 12세라고 되어 있죠. 13세입니다. 미스프린트인데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베네딕트 13세가 이 사람은 꽤 오래 했죠. 1394년에 교황이 선출돼 가지고 1423년까지 약 29년이죠. 약 29년을 교황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이 실제적인 교황을 29년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주 악명이 높았어요. 이 사람은 아주 부도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공공연한 비밀이야. 교황인데 이 물질적으로 성적으로 아주 타락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황하다가 어느 정도 해먹다가 프랑스 사람들도 이 사람을 견디지를 못하겠는 거야. 교황이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삶이 너무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쫓겨나요. 그래가지고 어디 다른 외지로 갔는데 거기서 죽을 때까지 자기가 진짜 교황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살다가 죽었어요. 오래 살았어요. 이 사람은 오래 그 교황 신분들 오래 살았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로마와 프랑스로 지금 교황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한쪽에는 또 교황이 흐지부지 됐어. 자, 이런 시대를 끝내야 되겠다.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종교회의를 엽니다. 가톨릭의 이 지도자들이 어디서 여냐? 파사라는 곳에서 피사라는 곳에서 종교회의를 열어요. 그래서 피사의 공의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피사라는 데서 공의회를 열어가지고 로마 교황도 진짜 교황이 아니다. 프랑스의 아비뇽의 교황도 교황이 아니다. 둘 다를 파문해 버립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5세를 뽑아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뽑혔을 때 로마에서는 누가 교황이에요? 그레고리 12세. 이 사람이 뽑혔을 때 프랑스에는 누가 교황이에요? 베네딕트 13세. 교황이 몇 명 됐어요? 3명 된 거예요. 파문한다고 파문이 되나? 파문이 안 되지. 그러니까 제3의 세력이 모여가지고 저것도 교황 아니고 이것도 교황 아니고 우리가 새로 뽑을 이렇게 된 거야. 그럼 교황이 3명 되는 거예요. 자, 알렉산더 5세는 딱 1년밖에 못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한 23세를 교황으로 뽑습니다. 피사의 공의회 이 교황 라인이에요. 자, 이 사람이 교황이 됐을 때도 여전히 3명인데 웃긴 게 요한 23세는 사제가 아니었어요. 정치인을 교황으로 뽑았어요. 교황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교황이 전에 뭐가 돼야 돼요? 사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제 중에서도 추기경이 돼야 되거나 높은 자리에 가 있어야 돼. 이미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 교회 경험 하나도 없고 사제가 아니야.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도 아닌데 교단의 총회장이 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이 사람을 왜 뽑았을까? 왜냐하면 정치적 수완이 뛰어나기 때문에 교회를 잘 운영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 때 그 교황청의 금고를 만듭니다. 금고, 교황청의 재산을 관리하는 금고를 만들어요. 이 금고라는 것은 돈 넣는 금고가 아니고 말하자면 은행을 만듭니다. 은행. 그러니까 교황청의 은행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재산이 워낙 방대하니까. 그 은행을 만들어서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은행을 만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5년 정도 됐는데 사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내일 교황 되는 날이면 교황 대관식 하는 날이면 오늘 사제로서 안수받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맛이 갔죠. 정치가를 데려다가 내일 교황시키기 위해서 오늘 안수를 주는 거예요. 사제로서. 사제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정말 혼돈이고 암흑이고 이건 뭐 말이 안 돼. 그런데 이 사람은 5년만 하고 스스로 퇴임을 합니다. 왜냐하면
콘스탄츠 공의회가 또 열려요. 콘스탄츠 공의회가 또 열립니다. 이 콘스탄츠 독일에서 또 열립니다. 이 공의회는 1414년부터 1418년까지 4년 동안 열리는데 왜 열렸냐? 3명 다 아니야 지금. 로마의 교황도 아니고 프랑스의 교황도 아니고 이 피사 공의회 교황도 아니고 3명 다 아니야. 셋 다가 아니고 새로 뽑자. 이제 완전히 새로 뽑자. 근데 이번에는 정말 이렇게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데 영어로 마르티노 5세를 뽑습니다. 이 사람이 1417년에 교황이 되는데 이 사람이 교황이 되자 로마에 있던 그레고리 12세는 스스로 물러나요. 그 다음에 프랑스에 있던 베네딕트는 뭐예요? 사치생활하고 부도덕한 삶을 살다가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은둔생활하면서 이 사람 죽을 때까지 자기가 교황이다, 자기가 진정한 교황이다 주장하고, 그러니까 하지만 교황 역할을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교황이 마르티노 5세에 와가지고는 안정을 찾기 시작하면서 이제 한 명으로 압축이 되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프랑스에는 베네딕트 13세가 존재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실권이 없고 마르티노 5세가 이제 교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시작해요. 자, 이때 살면서 활동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이때 살면서 활동한 인물이 바로 얀 후스입니다. 얀 후스. 왜냐하면 얀 후스가 1415년에 죽어요. 1415년은 콘스탄츠 공의회가 소집돼서 2년차 되던 시점에 얀 후스가 죽습니다. 그 말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얀 후스의 죽음은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결정이 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얀 후스가 죽을 당시에는 새로운 교황이 선출 안 되고 로마의 그레고리 12세와 프랑스의 베네딕트 13세가 교황인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그들도 교황으로서 인정 못 받고 피사의 공의회가 있어서 거기에서도 교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새로운 교황을 뽑으려고 하던 그러니까 완전히 제가 지금 말하면 여러분 머리 지나죠? 네, 헷갈리죠? 그러니까 그냥 그런 타 가는 정도만 알아두세요. 완전히 혼돈기에 얀 후스가 태어납니다. 1369년에 보헤미아의 수도 프라하에서 태어납니다. 보헤미아는 현재의 체코죠. 보헤미아는 그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하나의 주였어요. 주. 그래서 보헤미아의 프라하에서 태어나서 프라하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데, 뭐 위클리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 이런 말 있죠. 머리 좋은 사람은 예수 잘 안 믿어, 이런 말인데 그 천만의 말씀이에요. 물론 머리 좋다고 신앙 좋은 건 아니에요. 마음밭이 좋아야 되는데,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은 머리도 좋은 사람이 많았어요. 바울의 서신을 보면 바울이 머리가 나빴겠어요? 위클리프는 머리가 나빴겠습니까? 루터는 머리가 나빴겠습니까? 루터도 천재예요. 켈빈은 천재 중에 천재예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하나님이 또 뭐 그렇게 막 학문적으로 안 뛰어나도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 개혁이나 어떤 진리의 재발견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누굴 쓰냐면은 머리 좋고 또 두 가지가 돼요. 머리 좋고 성격이 고집이 세. 이 조화를 이루는 사람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보면은 아니 루터가 성격이 얼마나 불같아요. 고집이 세요. 고집 안 세면 못 하는 거예요. 위클리프는 고집이 얼마나 세요. 고집 센 거예요. 근데 고집이 그냥 고집 센 육신의 모습을 그냥 있으면 안 되는데 성화가 된 것이죠. 고집 센 성격은 없어질 수 없어요. 성격은 잘 안 변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머리가 상당히 좋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에 많이 쓰임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신학을 전공해서 정말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 좋고 고집 세고 줏대 있는 사람들이 쓰임을 많이 받는다. 자, 이 사람도 얀 후스도 머리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하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언어 여기서 말하는 언어라는 라틴, 뭐 그리스어, 고대어들 있죠, 그죠? 그다음에 뭐 심지어 아직 성경 받으면 헬라, 히브리어까지 언어에 상당히 뛰어났고 신학에도 뛰어났고 또 인문학에도 뛰어났어요. 인문학이라는 것은 철학과는 좀 다르지만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인문학에도 상당히 뛰어났어요. 아무튼 간에 두각을 나타내다가 1402년에 33살의 젊은 나이로 프라하 대학의 학장이 됩니다. 상당히 빠른 거예요. 석학인 거예요. 상당히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동시에 프라하의 유명한 베들레헴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설교가 돼요. 제가 프라하에 가봤거든요. 제 친구 체코
체코 분이 있어요. 체코 목사님이 있어요. 친구 중에 그 가정을 방문했다가 프라하에 갔다가 베들레헴 교회를 가봤어요. 그래서 야누스의 그 유적을 내가 이렇게 봤는데 아무튼간에 그 제 친구 그 목사님이 9월달에 한국에 오실 계획이에요. 나중에 우리 교회 한번 오실 겁니다. 아무튼간에 이 33살의 나이로 프라하 대학의 학장이 되고 동시에 유명한 베들레헴 교회 설교가 되는데 아주 메시지가 강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사람들 보고 이렇게 뭐 마음의 위안을 주고 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이런 게 아니고 아주 메시지가 강하고 정말 분명했어요. 정말 뚜렷했어요. 정말 이 논리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파고드는 메시지였어요. 이런 분들은 뭐 설교 중간중간에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뭐 이런 얘기 잘 안 하겠죠, 그죠? 네. 그 말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설교가 아니에요. 아주 지적이고 냉철하고 하지만 심령을 파고드는 그런 설교가였어요. 근데 사실 진리는 사실 내용이잖아요. 진리는 느낌은 나중에 오지만 진리는 내용이잖아요. 어차피 내용이 진리를 좌우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위클리프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위클리프의 저수를 많이 인용합니다. 그리고 위클리프를 상당히 존경했어요. 왜 존경했냐면은 위클리프의 분명한 진리 전달을 존경했습니다. 진리를 분명하게 전달하구나. 정말 이렇게 무슨 사람의 비 맞추듯이 또는 어떤 교황청의 어떤 그 전통에 끼워 맞추듯이 이게 아니고 성경의 진리를 인대로 그냥 잘 전하거나 그리고 진리 전파를 위해서 목숨을 건 위클리프의 용기에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정말 진리를 옳게 전파하고 그 다음에 진리 전파에 목숨을 걸고 이런 위클리프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잔 허스도 가톨릭 교회와 지도자들의 무지와 타락에 대한 비판에 서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잘못될 때 두 가지입니다. 타락하는 거, 물적으로 타락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무지한 거. 무지하다는 것은 뭐예요? 진리를 모르는 거.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떠드는 거.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 또는 내 목적에 맞춰서 진리를 변질시키는 거. 이 모두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진리를 알면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냉철한 설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교회 막 교회가 분열되고 교황이 여러 명 있고 교회가 타락하고 이런 속에서 정말 그것을 서슴지 않고 이렇게 비판하고 하니까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추종자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레고리 12세는 어디예요? 로마에 있는 교황이에요. 그레고리 12세가 더 이상 경고망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후스는 이 경고를 딱 들었을 때, 이 경고가 그냥 보통 경고가 아니고 너 죽인다 이런 경고예요. 까불면 죽인다 계속 그러면은. 근데 다른 교수들과 함께 이렇게 저항을 합니다. 당신이 진짜 교황 맞냐? 교황이 좀 하나가 아니고 좀 둘 셋인데 당신 진짜 교황 맞냐? 그래서 그레고리 12세의 적법성을, 타당성을 공격합니다. 의문을 표시해요. 자, 그런데 1409년에 아까 말했던 피사 공의회, 그러니까 로마의 교황도 파문시키고 아비뇽의 교황도 파문시키고 제3의 교황을 뽑았지만 여전히 3명이 돼버린 것이죠. 그 피사의 교황으로 선출된 알렉산더 5세 1년밖에 교황을 안 했지만은 알렉산더 또한 허스를 이단이라고 규정해버립니다. 그리고 종교재판에 회부해버려요. 로마의 교황으로부터도 경고받고 지금 피사의 종교회에서 선출된 교황으로부터도 경고를 받고, 경고가 아니고 참 이단으로 규정당하고 종교회의에 종교재판에 회부됩니다. 종교재판에 회부된다는 것은 네 주장을 이야기해봐라, 변론해봐라. 그 다음 말은 마지막은 뭐예요? 철회할래? 철회할 수 없다? 그럼 그 다음 수순은 뭐예요? 화형.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보헤미아는 신성 로마 제국의 한 주라고 그랬죠.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지기스문트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이 당시 황제가. 근데 지기스문트가 허스를 비호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허스를 비호하는 세력이 되니까 허스가 황제의 비호 아래, 교황이 종교재판에 회부했으면은 가서 끌고 와야 되잖아요. 끌고 가야 되는데 못 끌고 가.
왜? 황제가 보호를 하니까. 이거 마치 나중에 루터가 프레드릭이라는 그런 어떤 그 귀족으로부터 보호를 받듯이 독일에서 종교개혁 할 때 루터가 안 끌려갔듯이 황제 지그스문트가 허스를 비호하는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그스문트의 보호 아래서 허스는 안심하고 계속 진리를 가르치고 설교를 했어요. 허스는 가톨릭의 그릇된 가르침,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죠? 뭐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또는 뭐 말씀 위에 교회가 있다, 그죠? 여기서 말씀 권위 위에 교회의 권위가 있다, 또는 면죄부를 판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교황이 예를 들어서 뭐 흑사병으로 죽으면 사람들을 뭐 불쌍하니까 교황이 갑자기 뭐 이번에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들은 다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천국 가는 거야. 그렇게 믿어요 사람들이. 이상한 그런 어떤 그 교황권 이런 것들을 비난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가르치다 보니까 비진리를 말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점들 때문에 얀후스, 그러니까 잔 허스 시대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이 사람은 그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면은 그 사람은 선구자지 실행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1413년에 자 얀후스는 몇 살에 죽냐면은 46살에 죽습니다. 근데 44살 때 허스가 교회론이라는 책을 발간합니다. 교회론. 교회라가 어떤 것이냐? 근데 이 교회론이 위클리프의 책에서도 많이 인용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 사람은 감추지 않았어요. 이건 위클리프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서 위클리프가 주장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교황은 세상 일에 관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세상 일에 깊숙이 관여하면 안 된다. 교회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는 구별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413년 14년경 콘스탄츠 공회가 열렸는데 원래 콘스탄츠 공회는 왜 열렸어요? 교황이 3명이나 되니까 이 혼돈을 없애기 위해서 열린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그래서 3명 다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교황을 뽑자 해서 열린 게 콘스탄츠 종교회의인데 그러면 주된 목적이 뭐예요? 주된 목적은 교회 통합, 그 다음에 통합된 새로운 교황의 선출, 그리고 질서 확립 이런 것이 주된 목적이에요. 주된 목적인데 근데 여기서 허스의 안건도 다루어지게 됩니다. 왜? 종교재판에 회부되었잖아요. 허스의 안건도 다뤄지게 되는데 아주 안 중요한 안건이었어요. 역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콘스탄츠 종교회에서 허스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그러니까 미미한 안건, 그러니까 본 안건에 해당하지 않는 안건이에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그냥 이렇게 적당히 다루는 그런 안건으로 회부가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허스의 명성이 점점 커가면서 추종자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까 위클리프의 추종자들이 놀라지듯이 허스의 추종자들은 허사이트라는 별명이 붙습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할게요. 추종자들이 늘어나니까 점점 영향이 커지니까 허스의 안건을 다루게 되는데 콘스탄츠 공의회가 허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콘스탄츠로 와서 네 입장을 변론해라. 그래서 이단 시비에 대한 재판을 받아라. 자, 이거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서 자기 주장을 변론하고 취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과는 죽는 거예요. 그럼 허스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죠. 콘스탄츠는 독일이고 허스는 체코에 있잖아. 안 가죠. 그리고 지그스문트가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안 가요. 그런데 1414년에 콘스탄츠 공의회가 다시 또 재차 허스의 출두를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때 명령하기 전에 지그스문트와 타협을 해요. 지그스문트도 정치적으로 교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죠. 콘스탄츠 공의회는 그냥 종교회가 아니고 그 당시에 뭐예요? 왕도 무시할 수 없는, 그죠? 신정일치에 비슷한 사회니까 왕도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지그스문트도 설득을 당해서 허스에게 안전 보장을 약속할 테니까 네가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황제가 가라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뭐 명목은 내가 안전을 보장할 테니까 네가 가라. 내 군대를 보내서 군사들을 보내서 너를 호위해서 콘스탄츠를 데려가고 다시 데려와 줄게. 그러니까 가. 마치 그 바울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갈 때 이 군사들이 이렇게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음모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안 죽게 하기 위해서 이 총독이 군사들을 붙였듯이 지그스문트가 호위병을 해줄 테니까 가라. 근데 안 갈 수가 없죠. 황제도 그렇게 나오고 종교회에서도 오라 그러고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허스는 그 약속을 믿고 갑니다. 그래서 공의회에 가서 공개적으로 자기 그 주장을 변론하고 이렇게 하려고 단단히 마음 먹고 갔는데 이게 당한 거예요. 콘스탄티에 도착하니까 지그스문트의 군사들이 허스를 체포해요. 그러니까 황제가 이미 넘어간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황제가 배신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지그스문트의 군사들이 허스를 이 콘스탄츠 거기에 있는 성 안에 지하 감옥에 가둬버려요. 자, 그 당시에 종교회는 몇 년간 계속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몇 년간 계속되기 때문에 성을 하나 빌려가지고 그 성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계속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하 감옥에 갇혀버려. 여러분 지하 감옥 어떻게 했어요? 지난번에 페르페투아 할 때 이야기했죠. 지하 감옥이 어떤지. 빛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빛을 못 봐요. 그리고 안에 냄새, 열기,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안에 오물들, 사람 똥 이런 거 막 위생적으로 처리하겠습니까? 그 안에 벌레들.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한번. 아주 위생적으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감옥도 그래도 지상에 있으면 나은데 지하에 이 배설물을 처리할 수 없는 지하에 거기서 죄수들이 배설하고 거기서 쥐들이 돌아다니고 거기에 막 벌레들이 있고 균들이 돌아다니고 어떻겠어요? 그리고 또 더구나 음식은 딱 죽지 않을 만큼만 줘. 그것도 영양 없는 거. 뭐 잘 주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죽지 않을 만큼 음식을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겠어요, 여러분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재판 기다리다가 죽는 데가 지하 감옥이었어요. 근데 허스 거기에 8개월 갇힙니다. 8개월 갇히는 동안에 몸무게가 다 빠지고요. 심신적으로 쇠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8개월 동안 지하 감옥에 있으면 정신도 이상해집니다. 몸도 쇠약해지고 병들고 정말 수명 단축되지만은 정신도 이상해져요. 안 그렇겠습니까? 아무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지하 감옥에 갇혀가지고 언제 나갈지도 몰라. 날이 가는지도 몰라요. 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며칠이 지난지도 몰라. 냄새나 병균이 우글우글거려. 거기서 8개월을 있으니까 몸이 급격히 쇠약해지죠.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옛날에 자백 받아내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고문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근데 고문은 하지 않았지만 허스를 8개월 동안 이렇게 내버두는 이유가 뭘까요? 8개월 지나고 나서 기어 나와가지고 그냥 이 정신도 이상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추종하던 허스도 아니고 자기 주장에 대해서 변론도 제대로 못할 거 아니에요? 정신도 혼미하고 8개월 동안 말도 못 해봤을 테니까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8개월 지나고 갑자기 어느 날 재판장으로 끌려가요 허스가. 그러니까 막 몸도 마르고 쇠약하고 정신적으로도 혼미하고 이런 상태에서 가톨릭 지도자들이 있는 회의장으로 갑자기 끌려갑니다. 그럼 상상해 보세요. 이게 올바른 변론이 될란가? 올바른 변론이 안 되죠. 근데 변론을 시켜요. 변론을 시키니까 허스가 정신을 가다듬어 가지고 변론을 합니다. 변론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조롱해. 말을 할 수가 없어. 이미 기력도 없기 때문에 말도 크게 나오지도 않는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우 막 이런 식으로 막 야유하는 거야. 그러니까 변론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아까 중요한 건이 아니라 그랬죠. 중요한 건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신경도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재판장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네 주장을 철회할래 안 할래? 마지막으로 바로 가는 거야. 철회할래 안 할래? 주장을 철회할래 안 할래? 그때 허스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거기 왔어요. 와가지고 허스한테 그 간청을 합니다. 제발 여기서 목숨 건져 나가서 후학을 양성하자.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그냥 철회한다고 그래. 철회한다고 그러고 가가지고 철회한다면 살려주니까 집으로 보내주니까 철회한다 하고 와가지고 남은 생애를 후학을 양성하고 그렇게 보내자. 그렇게 하는데 허스가 철회를 했겠으면 안 했습니까? 철회를 안 하죠. 여기 큰 유혹이 있을 것 같아. 인간적으로 말이 되잖아요. 지금 개 죽음 하느니 그냥 한마디 그냥 양심을 어겨서 한마디 하고
나가서 그냥 5년, 10년, 20년 더 사역하는 게 더 하나님 나라에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유혹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철회를 안 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래가지고 화형에 의한 사형이 언도되고 다음 날 집행이 돼요. 바로 집행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수 안건이야. 빨리 집행하고 치워야 되지 뭐 길게 끌 게 뭐 있어. 그래서 다음 날 집행이 되는데 그날이 1415년 7월 6일입니다. 근데 허스는 화형장으로 가면서 모닥불을 지나가게 돼요. 그 모닥불에 자기 책들을 태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서, 책을 태우는 거예요. 자기가 주장했던 책들을 태우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당시에 책은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책 한 권이 엄청 비싸요. 책이 많지도 않아. 왜냐하면 출판이 되는 게 아니고 필사해야 되기 때문에. 책들이 태워지는 것을 지나가면서 화형장으로 가는데, 화형장으로 가면서 허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당신을 위하여 저는 이 잔인한 죽음을 견디고 있습니다. 저의 원수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나 또는 그 스데반 집사나 많은 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 비슷한 기도를 하시고 마지막을 맞이하더라고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위 사람들은 허스가 불에 확 타면서 시편을 암송하는 걸 들었다 그래요. 허스는 시편을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시편을 암송하면서 죽었는 거예요. 근데 허스가 죽기 전에 화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아주 유명한 예언을 남깁니다. 예언적인 유언을 남겨요. 근데 허스라는 이름이 얀 후스, 후스라는 이름이 이 보헤미아 말로 거위란 뜻이래요. 그래서 허스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 많이 놀렸대요. 야, 거위야, 거위야. 그러니까 구스가 거위잖아요. 그래서 허스를 거위라고 많이 놀렸대요. 그래서 허스가 좀 유머러스하게, 이게 참 웃긴 게요. 이 참 유명한 사람들 중에 유머 감각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또 서양인들 중에는 뭐라 말하냐면은, 당신들이 지금은 이 거위를 불에 태우지만,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거위를 불에 태우지만 나중에 언젠가 백조가 나타날 것인데 당신들은 그 백조를 굽지도 삶지도 못할 것이다. 지금은 이 거위를 불에 태워서 구워버리지만은 나중에 백조가 나타날 것인데 그 백조는 굽지도 못하고 삶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나는 죽이지만 나중에 백조 같은 인물이 나타날 것인데 그 인물은 못 죽일 것이다 이런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이 인물이 누구죠? 누구예요? 루터라고 봅니다. 루터는 종교회의에 회부돼 가지고 화형의 언도를 받지만은 살아나요. 루터 자신도 나중에 허스가 말한, 얀후스가 말한 그 백조가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한 역사의 시간표를 보니까, 그 자기가 쭉 살아보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얀후스나 위클리프가 이루고자 했던 일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그래서 그 백조를 자기라고 그래요. 왜? 자기가 화형장에 끌려갈 뻔했는데 안 끌려갔으니까. 그건 교만이 아니라 그냥 자기를 이 역사의 시간표에서 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루터는 허스의 기록과 설교를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허스가 죽었지만은 허스의 영향력은 루터나 켈빈의 영향을 많이 남겼어요. 근데 그 루터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나는 허스의 기록들을 읽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나는 무슨 이유로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것은 그 콘스탄트 종교회의, 그들이 성경을 그토록 신중하고도 지혜롭게 가르친 이 위대한 인물을 화형시켰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루터가 기술합니다. 시대를 떨어져서, 그러니까 허스는 1415년에 죽고 루터는 그 훨씬 뒤에 태어나서 1517년에 종교개혁을 시작했지만은 약 100년 뒤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들은 통했던 거예요. 책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그래서 허스의 추종자들을 허사이트라고 합니다. 후사이트. 아까 위클리프의 추종자들을 롤라드지. 허스의 추종자들은 그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전파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이 당시에 야누스를 화형시키고 난 다음에 이 보헤미아에서 폭동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신성 로마 제국에서 막 애를 먹습니다. 폭동이 하도 커가지고. 왜냐하면 너무 추앙받는 인물이었거든요.
너무 추앙받고 정말 한참 된 인물을 그냥 죽여버렸으니까.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고 그 폭동을 진압하는 가운데 이 신성 로마 제국에서 이 보헤미아에 많은 특혜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후사이트들이 이들이 허스의 가르침과 그런 기록들을 많이 보존하고 전파했고요. 이 후사이트의 이 뿌리를 쭉 따라 내려오면은 놀랍게도 그 존 웨슬리 있죠. 요한 웨슬리, 18세기 요한 웨슬리가 미국에 갔다가 영국으로 돌아오면서, 미국에 전도를 갔다가 목사로서 영국으로 돌아오면서 배에서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하니까 그때 막 너무 무서웠는데 그 배 안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들을 보고 감동받아서 나중에 배에서 내려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 가지고 그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때 회심하거든요. 목사가 된 지 10여 년 뒤에. 그러니까 그전에는 가짜 목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한 웨슬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모라비안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후사이트의 후손들이에요. 그게 수백 년을 내려가는 거예요. 이 역사와 전통이, 진리 역사 전통이. 세계사 공부하면은, 기독교사 공부하면 참 재밌어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의 커다란 밑거름이 됩니다. 커다란 밑거름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얀 후스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딱 9시에 마쳤네요. 질문 있습니까?